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 제일 추운 날씨라고 그러는데 재난 안전 문자도 오고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 모쪼록 또 이렇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근무에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마다 하나님의 그 역할이 다르실 뿐인데 같은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동일한 분, 위가 다를 뿐이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 슬펐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이 슬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3차원적인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방문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올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어느 누구나 제한 없이 만나 주실 수 있죠. 어디에나 무소부재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한 번에 다 동일하게 들어주실 수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자로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쓰잖아요. 보혜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마치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치, 운동 코치와 같은 그런 분이죠. 코치가 필드에서 직접 선수를 대신해 뛰진 않아요. 하지만 뛰지만 않을 뿐이지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해주고 오히려 장점, 단점도 잘 보면서 지도를 잘 해주죠.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 선수 되게 만든 위대한 조력자가 바로 아버지잖아요. 손웅정 씨라 감독이라고. 보니까 눈물겨운 헌신을 했더라고요. 잠도 건대서 자는 등 다반사였고 모든 거 하나 일거수일투족. 비 오는 날 훈련을 하면 비바람 그대로 다 함부로 끄고 추운 데서는 다 맞으면서 다 체크해주고, 그리고 잠드는 거 모습 보고, 그러고 나서 본인은 내려와서 난방도 안 되는 데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기 온기로 겨우 쪽잠을 자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생활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식이 좋아하는 거 잘 이제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마치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날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최상의 조건에서 정말 안전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면서 인격체시죠. 물론 성경에서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이라고 강하게 뜨겁게 임하시는 모습도 표현하지만 그 안에 질서도 있고 균형도 있어요. 평화감도 있으세요. 그리고 경건함도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면 통전적으로 한쪽 면만 이렇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통전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구약시대에도 성경이 있었죠. 태초부터 성령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같이 오셔서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지으시면 진노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솔로몬 성전들을 덮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 기둥, 불 기둥 모두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여지없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거기에 근거해서 오셨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이게 어찌 보면요, 좀 아주 거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신앙인들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처진 몸도 마음도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생기가 불어오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위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근육이 붙으면서 피부가 덮이고 모든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추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그 소생케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겸손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세상은 자꾸 살아갈수록 우리의 길을 죽여요. 위축하게 하고, 뭐 행방이 뭐 되겠어? 그거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은데, 불안하게 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그 마음의 음성,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고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이거 참 좋은 말씀인데, 교회에 관련해서 정말 좋은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또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머릿돌이세요. 그러시고 우리 모두는 그 머릿돌과 연결되어 있는 돌들이에요. 그 돌들과 돌들 사이가 단단하게 붙어 있으려면 접착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멘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볼 때도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살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자충우도 많이. 이거 나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부르실 때까지.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을. 주님은 교회 머리시잖아요. 머리만 있다고 몸이 완성이 되나요? 팔만 있다고 몸이 완성이 되나요? 다리만 있다고 완성이 되나요? 얼굴 안에도 입술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어떤 하나만 있어갖고 온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함께 서로 연결되면서 지어져 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지난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드러나는지 지나다가 하늘할수록 안 보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지금 완전하지 않고 함께 그렇게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만들어져 가는 거다. 걸어가는 거다.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함께 어울려서 가는 거다. 그때 보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네요.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도 많이 들어보셨고 세례에는 우리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무세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할 때 그 세례를 물로 이렇게 받는 거, 그걸 우리 물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확신하고 그 속에 나의 죄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쩔 줄 몰라서 감격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성령 세례라고 뭐 다 줄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물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동시에 받았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처럼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 우리 잠기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 성령 안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 세례의 뜻이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공동체의 운명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성령께 먼저 여쭙게 돼요.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그거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잠시 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밥 먹는 것까지도 먼저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극단적인 거 아니야?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온전히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냐하면 성령은 내가 원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성령이 허락되는 거지, 내가 뭐 성령을 인위적으로 뭐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 주보에도 우리 잘 명기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은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는 내 마음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구원 사건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좋은 분인데 내 구주? 확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데 그걸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성령의 충만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압도되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인격이 통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만나시면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다듬어져요. 우리 약점들이 있잖아요. 다 뭐 몇 가지씩 있고 한두 가지씩 꼭 있단 말이죠. 그 약점들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쓰지만 성령께서 반대로 그 연약함들을 도우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뻔히 알잖아요. 너무 연약해, 너무 부족해, 나 이거밖에 안 된다?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계속 다듬어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하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 이 권능이라는 단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단어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너무 정말 폭발물이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폭발력, 파괴력 이런 힘이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어져서 그 능력으로 내가 여태까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비범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막 이 사람이 언제 이런 힘이 있었지? 어떤 이런 지혜가 있었지? 이런 능력이 있었지? 그렇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그런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상황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 은사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사명만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사하면 뭐 치유나 뭐 방언이나 뭐 예언 행사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가 매우 다양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어찌 보면 은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의 은사는 기프트예요. 이게 무슨 자기만 갖고 있는 달란트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탤런트. 이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면 하나님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을 안 하면 하나님이 거두어가세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지 않나요? 예전에 나 방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방언이 툭 끊겼어.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분별력이 대단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봐도 이게 분별이 안 되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가 선용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게 꼭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디자인하고 뭐 어디 찾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정리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그것도 은사란 말이죠. 어떤 사람 나가서 전도하는 거 잘하는 분이 있고 애기 돌보는 거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전도는 못하는데 나가서 사람들 마주치기 못하는데 그 열심히 나가 전도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들 잘 돌봐주는 그런 일 하시는 것도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란 말이죠. 예를 들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그 잡을 갖고 그 직업을 갖고 또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소명이고 은사란 말이죠. 달란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하고 전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마지막 꼭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하게 돼요. 다른 말로 결단이란 말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결단하시겠습니다 많이 하는데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방탕하다는 것은 내 절제를 못하고 함부로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취한다라는 거는 그 힘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힘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선한 힘일 수도 있고 나쁜 힘일 수도 있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술 취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비단 술뿐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허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대부분 내 인생 내 건데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세상적인 힘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가 있다라는 거, 그 마귀의 영향 안에 산다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많이 말씀드리고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성령 충만해라 이 뜻이에요.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마치 기름통에 막 기름이 간당간당해서 막 그냥 불 들어오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충만하게 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성령은 공짜이기 때문에 채울 수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늘 언제나 지금 현재 계속 채워가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권명도 아니고요, 권유도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마음을 의지를 일으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결단하면 충분히 충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닫으면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안 생기겠죠. 주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주님께서 주시는 체험이지만 동시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풍성해지는 성숙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마음을 열어올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의지를 일으켜야 돼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리시죠. 요한계시록 320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께서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반복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지금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도 중요해요. 인맥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내 계획과 생각이 있어도 성령께서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좀 숨고르기 해야 돼, 그 방향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분별력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억울한 것 같은데, 손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살면서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요 좀 편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나요? 내가 부탁을 하는데 늘 까칠하고 안 돼, 너 그러면은 부탁하고 싶은 마음 전혀 일도 안 들거든요. 근데 내 얘기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내 마음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 좀 해줘, 이런 것 좀 해줘, 막 뭐 그런 것들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그렇게 하시죠, 주님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함과 그 위로하심과 기쁨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에 불이 붙는 거죠.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점점 다듬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정말 삶에서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면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성령의 소멸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원문 그대로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의 불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죠. 사도행전은 물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지만 불과 같은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도 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어떻게 꺼뜨릴 수가 있는가? 뭐 두 가지만 좀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끄는 것,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첫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소멸이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저기는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아가 죽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게 되죠. 다윗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성령님의 슬픈 눈길을 느끼면서 통곡하고 울부짖게 되죠. 시편 5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정말 귀한 거죠. 뭐 하나님 뭐 나에게 주신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 이신 친의, 이신 득의, 의롭지 않지만 의로움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기쁘지 않게 살아가는 것들 대부분이 이 문제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신앙적으로 좀 게으르고 나태할 때 그때 성령의 기쁨이 좀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활용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맡겨주실 때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건데 안 쓰면 하나님 거두어 가시죠. 괜히 힘만 있고 재능만 있는데 그거 갖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또 주의 일에 힘쓰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세요. 때로는 필요할 때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다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일 감당할 수 있어요.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안에 말씀도 이해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정말 아바 아버지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그 역사가 없으면 부흥이 나타나지가 않죠.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그 부흥의 불길이요, 우리의 가족과 또 지인들,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선포하고 마음을 열면 돼요. 주님 내게 오늘도 오시고 내 안에서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마음을 계속 움직여 주세요. 근데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주님께서 아무리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최고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사모하는 영혼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만 열고 주님 찾아와 주시길 간구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